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었죠. 그것도 3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함으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도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두가 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사야서도 보면 내 백성 오게 하라. 내가 그들 지었고 만들었는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구원받은 최고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생에 항상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의무감으로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으로 또 찬송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또 의무감으로라도 찬송을 하다 보면 진짜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충만함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최고의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만하면 찬송하게 되어 있고 찬송하면 충만함이 더해집니다. 그죠? 찬송하다 보면 충만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그렇게 특히 집회 때마다 찬송을 또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찬송을 하다 보면 충만함이 더해지고 충만하면 또 찬송을 또 할 마음이 또 생겨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위해서라도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충만함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함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마지막 절 23절을 보면 교회를 정의하기를 충만함이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의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충만함. 그리고 충만함이 얼마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가치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교회만 충만함입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도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충만함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정의를 내려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충만함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충만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함이 정말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과 찬송과 충만함, 이것이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에베소 2장을 들어가면서 구원 사건을 다시 풀어서 또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왕으로 산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죠. 천국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나를 얻고도
이 생명을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죽었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에게 공통적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또 죽어있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허물은 무엇이고 죄는 무엇인가 분리해서 분석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죽은 가운데 있었다. 물론 여기 죽음은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치 꽃꽂이 해놓은 꽃이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죽은 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언젠가 쓰레기통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쓰레기통,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죽어 있었는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통치 아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언제요? 지금 현재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이 자가 있다는 거죠. 그 권세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 현 세상이 이렇고 그래서 인생이 고통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나라를 빗대서 헬조선 이런 말이 인터넷상에서는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헬조선, 지옥 같은 이 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나라 땅만 헬조선입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어디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탄의 통치, 그 권세 아래 살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해 주신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게 죄 가운데 영이 죽은 가운데 사탄을 따라서 공주의 권세를 따라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아간 삶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냥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죄인데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던 것. 그것이 우리의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전도 메시지로 가장 좋은 부분이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전도 메시지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긍휼의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따라서 죄악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를 살리신 거죠.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은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됐습니다. 죽었었는데. 그리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하늘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되 그것이 아니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히시니 일으키사 이것이 미래형이 아닌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제가 미래형이 아닙니다. 이 시제가 부정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형.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늘에 이미 앉아있는 그런 신분이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하늘 보좌에 예수님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앉아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그런 신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미래에는 온전히 하늘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곧 그만한 권세와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앉은 자로서의 권세와 축복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리라는 것은 그에 따른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도 자리는 그에 따른 권세가 반드시 있게 됩니다.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그에 따른 권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장관의 자리에 있으면 장관의 권세, 내가 사장의 자리에 있으면 사장의 권세, 과장의 자리에 있으면 과장의 권세, 항상 자리는 그에 따르는 권세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에 따른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와 축복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것입니다. 알고 구하고 선포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누려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몰라서 안 써먹으면 못 누리는 것이죠. 몰라서 안 쓰면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알고 그리고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선포하고 하여튼 이런 분량대로 누리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선포하면서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구하며 선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 앉은 자로서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이러한 구원 사건은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지. 나를 구원하시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때 아니 나를 구원하시다니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니. 하나님 참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얼마든지 구원받을 만한 내가 자격이 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 우리 전도할 때도 늘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물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무나 다 믿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까 그럼 내가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런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9절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갈 것이고 지금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늘에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앉아서 그 권세로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알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라. 이것이 덧붙여 있습니다. 10절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주님께서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선한 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살도록 지음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도외시한 채 내 육체 욕심만을 따라 사는 것은 이건 불신자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단절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전까지는 유대인들만이 택하신 백성이었으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에는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한 백성 삼으셨는데 예수님 오신 후에는 그 구분이 없어지고 누구나 다 오직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구별과 차별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 일꾼이 되는 거죠. 그것이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습니까?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살다 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의 일꾼, 하나님 일꾼이 됐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8절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 가지고 있었던 비밀의 경륜,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끌어가실지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핵심이 뭐냐면 그게 바로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들과 권세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에 있었구나. 이걸 알고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세우는 어떤 그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보다 귀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단체가 있고 무수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외에 남은 고난,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된 삶이죠. 교회를 세워가는데 얼마 전에 내가 고난당하고 기꺼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을 내가 산다.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고,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핵심적이고 우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단순한 하나의 기도가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교회가 또 구원받은 성도가 들어가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겉사람, 우리 육체도 강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도 강건하면 웬만한 질병이 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에 자신감이 넘치죠. 육체가 강건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웬만한 거 와도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강건하죠. 그리고 영적인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영적인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들어가야 될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금방 이해가 되시죠? 육체가 비실비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이 비실비실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속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냥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견고하는 거죠. 견고한 믿음입니다. 심절과 거의 통하는 그런 부분이죠.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 확고한 믿음, 견고한 믿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충만함입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렇게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강건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충만함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끝부분에 알고 그렇게 돼 있죠. 또 19절 보면 어떠함을 깨달아. 이 알고 깨닫는 것. 알고 깨달아야 되죠. 이건 말하자면 알고 깨달는 것은 영적인 체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또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알고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영적인 그런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충만하게 되는 이런 것. 그리고 이 충만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최고의 목적입니다. 이 충만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에베소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강건하고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드러내고 경배하고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또 삶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최고의 목적이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향력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이제 퍼져가게 됩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처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우리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구원으로 나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영향력입니다. 나에게 있던 이런 충만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런 영향력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영적인 영향을 받고, 그들 중에 구원으로 나오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충만함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이가 되게 됩니다. 이건 전이가 됩니다. 뭐 임파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뭐 말도 많고 하지만 이런 충만함은 당연히 전이가 됩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한다는 말처럼, 적은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이런 충만함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이가 되게 되고, 그러면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찬송과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 다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더불어 하늘에 앉은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런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